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쩌면 완전히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인생길에 원망이 가득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깊게 통찰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 읽게 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가만히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거짓말 아닙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 왔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광야 기간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먹을 게 있었죠. 물 또한 필요할 때마다 반석이 터지며 물이 솟구쳤고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인생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특히 불확실성은 없이 하고 뭔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통제가 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봐보세요.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먹을 것 있다, 마실 물 있다, 그러지만 다 하나님 원하실 때에 주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요, 어디 탱크에 저장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넉넉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을 존재는 무엇인가? 이걸 진단하며 하나님께서 너 선택해봐라 그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첫째, 믿을 분을 의지할 것인가? 믿을 것을 의지할 것인가? 두 번째로 믿을 것. 말씀드렸듯이 인생은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증오까지 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 좋아요. 믿을 만한 것을 구축하고 싶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죠. 돈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넉넉한 물질을 허락받았다 치십시다. 이제 노후 곧 닥치는데 이거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학벌, 건강, 집,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구축하려고 할 때 인생의 위기가 온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굉장히 귀한 은혜로 먹을 것, 마실 것 허락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40년을 줄곧 배굶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물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공급해 오셨습니다. 왜 그걸 아느냐고요? 민수기 본문 그리고 다른 모세 오경 출애굽 이후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갈한 것은 있지만, 목마름의 호소는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었다 이거 없어요. 배고파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한 사람이라도 죽었는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하찮습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요, 한 번도 배앓이가 없더라. 한 번도 설사, 배탈 없더라.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해외에 나갈 때 정로환을 가지고 갑니다. 물을 갈거나 또 이제 음식이 이제 힘들 때, 소화가 안 될 때 비상으로 먹어요. 40년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로환 하나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정로환 아시나? 위장약 먹은 적도 없고요, 무슨 설사약 아무것도 탈이 나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음식이었죠. 퍼펙트한, 맛도 너무 좋은 음식. 과자 같다 그랬어요. 제일 맛깔난 과자, 그게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찮대요. 물도요, 배탈 안 나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와 같은 물이 없습니다. 많은 지역이 산성물이에요. 그래서 정화를 하고 사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야 가운데서 당연히 산성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여과해 주셔서 배탈 절대로 없어요. 먹으면 막 힘이 솟는 그런 생수와 같은 물들을 주셨습니다. 하찮다니요.
왜 하찮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이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죠. 쟁여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광야라는 곳에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선택해라. 네가 진짜 살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믿을 만한 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은 그냥 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교훈을 위하여서 상황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불뱀을 내보냈다. 6절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보낸 거 아닙니다. 원래 광야에는요, 팔레스타인 바이퍼라는 아주 강한 독을 가진 독사를 비롯해서 30여 종의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같은 곳에 보면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은 상수값은 똑같이 해놓는다. 변동 없어. 그런데 내가 불뱀을 막았던 내 손을 내려놔 볼게. 네가 통제하고 싶다고 그랬지? 조절하고 싶다고 그랬지? 한번 해봐. 주께서 불뱀에 관한 뒷짐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뱀만이에요. 다른 상수값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대로 정갈, 맹수들 다 못 오게 했고요. 그대로 만나는 주셨고 물도 있게 하셨어요. 그냥 뱀만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쫓아와서 처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깨달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위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깜짝 놀랄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자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왜 깜짝 놀라는가? 너무 단순해요. 그냥 보면 살리라. 눈 들어서 봐라. 그러면 산다. 믿음은 뭐냐?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라봐라. 8절과 9절 보게 되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본다. 특히 9절에는 쳐다본다. 이 쳐다본다, 본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동사가 틀립니다. 9절에는요, 응시하다, 집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응시하는 것인데 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응시하는 것이지요.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한다. 여러분, 주관적인 상황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눌리고 낙심, 절망, 좌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 의지하면, 응시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너무 쉬워서. 그 정도 하면 안 될 듯 하니까. 근데 아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저 눈을 들어서 응시한 이들은 다 살아나요. 영혼의 작동이 그렇습니다. 보면 사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때마다 손을 듭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목합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영의 눈으로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느껴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 제 어깨를 붙잡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걸 느끼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응시하고 영혼의 눈으로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의식한다면, 의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끝내주시고 연단을 끝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용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결론은요, 생명의 부요함이죠.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볼까요? 하반절에 그것을 보면 또 쳐다 본즉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모두 살더라. 오늘 제목이 모두 살더라입니다. 이 생명력을 좀 나누고 싶어서, 결론 짓고 싶어서 이름 제목을 그렇게 짓고 세 번째 대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산다라는 똑같이 쓰인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어형과 이 맞물려져서 반드시 산다, 두고 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다 고침 받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반신반의하죠. 근데 말씀은요, 지금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다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가득한 거예요. 계절로 연결하자면 3월, 4월, 5월, 특별히 5월의 실록, 5월의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같은 꽃을 봐도 이제 저 10월, 11월 가면 시들잖아요. 그리고 이파리도 힘이 없잖아요. 식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록, 이 봄에 새롭게 뻗어나는 이 실록들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봄나물을 먹어야 힘이 있다며요. 봄나물 먹으면요, 실제로
이 육신이요 아주 큰 힘을 받는다 합니다. 그만큼 영양소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 본문에 살리라라는 것은요 활력이 넘치고 엄청난 생명력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대세는 무엇입니까? 건강식품이죠. 장년들은 평균 20가지를 건강식품을 먹는데요. 저도 무척 많이 먹어요.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 먹고 뭐 비타민C는 반드시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챙겨 먹는데요. 영혼의 건강은요 사실 그 건강식품과 비할 데가 없죠.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반드시 살리라. 너 산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본문을 보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모두 산다. 이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기초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산다. 그게 어디에 가장 기초가 되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생명력이 가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길 것은 반드시 나는 산다.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옛날 항해사들은요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요동치는 파도를 보지 않았다 합니다. 대신 하늘에 고정된 북극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북극성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별을 바라볼 때만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원망과 고통의 파도에 뒤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파도의 높이를 재지 마십시오. 대신 그 위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그 약속의 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을 주목할 때 인생의 항로는 다시 안정될 것이며 나아가서 이 활력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력을, 그 영향력을 이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는 예수를 바라보라.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